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고제는 환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성령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큰 나타내소서.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또 드림이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주 복음을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주 능력을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늘 주소서.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저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저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늘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강창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였으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이 한 주간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한 주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또 기도하며 준비한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감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더욱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제약받고 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이 힘겨운 시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들은 일사각오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생의 걸음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잠깐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멋있고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찬양대원들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삼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주일 아침마다 중보 기도회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도록 모든 것이 좀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홍수로 또 많은 피해가 있었죠. 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7시 30분에 각각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주체 1일 나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아직 얘기가 없으신가요? 예? 취소? 얘기를 해주셔야지.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취소하는 걸로.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라갔죠. 30일까지 한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조심할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또 사마리아 선교에서는 가시는 거죠. 마스크 잘 쓰시고 가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2m 떨어지니까 2m 떨어지셔서 이렇게 가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접촉하지 않으시면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서로 영광까지 돌리게 되니까 찬양돼가지고 오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들 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 굳건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 안에서 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러러 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97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여겨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망치질만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깊은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퇴근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그 에드워드가 작은 교회를 발견을 하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런 중심으로 말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런 강한 소원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난 그 에드워드는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전에는 망치질만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똑같은 망치질을 해도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아오른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그 행복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으며 또 일하는 그 보람이 있어서 그 일의 능률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 얻게 되고 수입도 좋아졌습니다. 그 후 그는 이 가구 제조회사를 차려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가 지은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악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감정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잘했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었다 그러죠. 여기 이 마이크가 좀 어떻게 현치가 않나 보네요. 제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마이크가 끊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러네요. 자, 이것은 이 분노가 크게 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노가 크게 달한 그 유대인들은 그 분노가 극심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극심한 표시를 머리에다가 재를 뿌린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험악한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55절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도 몹시 나쁜 상태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주 극렬한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그 극렬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구자 그런 뜻이에요. 이 선구자라고 하는 말은 앞서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다른 사람에 앞서서 어떤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서서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선구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구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앞서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구자가 되셔요. 자, 그러므로 선구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구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만 하면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러다 보게 되면 좌절하고 주저앉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저것 다 바라보려다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만 혼동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그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 등불을 7개나 켜 있고, 더 나가서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여기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금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기만 해도 그 하늘의 영광이 참으로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몸을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몸을 빼앗지 않게 돼요. 앞에 마이크를 좀 켜주셔야 되겠네요. 이 세상의 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44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기 찬송 가사대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고달파도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힘차게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가사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사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삶인 거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천국을 또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잠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데반을 응원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잘한다. 끝까지 잘 싸워라.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니까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응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 항상 힘차게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며 사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다 이러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도 힘차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란 말이죠. 아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찬송하면서 또 허락하신 길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스데반만을 바라본 것이죠. 네가 누구인데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러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온갖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57절과 5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게 된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거기에만 악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게 되었다 그러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말 듣기 싫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귀를 막은 것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내 말을 안 듣겠다 그만두어라
이러면서 이제 스데반에게 달려든 거예요. 악감정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렸어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죠. 이 악감정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이런 그 엄청난 일을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악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에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법의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그만 감정으로 인하여서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성을 잃고 그리고는 악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죠.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음도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초대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 복종교회가 비슷한 것 같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받았고 우리 복종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됩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5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삶. 이 삶이야말로 온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에 대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평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평생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여쭈며 살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잠언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인으로 모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나요?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자기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자기 뜻대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 열심히 자기 뜻에서 나와요. 그게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그러니까 결국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한 것, 또 죄 지은 것, 나에게 해롭게 한 것, 또 심지어 나를 죽이는 것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산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뼈 때와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내 주 몸의 약함을 아시는 못 주. 고칠 질병이 아주 못 없네.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